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입학한 순서대로 졸업을 합니다. 학교에 먼저 들어가면 먼저 졸업하게 되어 있죠.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뭐 아프다든지 여러 일들, 아주 예외적인 일들 외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대로 졸업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학교는 어떻습니까? 인생학교에 들어가면은 들어간 대로 졸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생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데 인생학교에 시작하고 입학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인생학교를 나오는 것, 졸업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그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치는 데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 몇 시간 되어지지 않았는데도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살도 다 채우지 않았는데도 인생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준비되어지지도 못했는데, 그 인생학교가 그냥 마감되어지는, 졸업되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00세도 하시고 요즘은 110, 120, 그 이상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모든 건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한국의 제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 형님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지난주 중에 제 동기 목사님 그 집을 방문했어요. 북한 선교 관련돼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 집에 방문했다가 금요일 밤중에 소천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53인데 금요일 밤에 같이 이렇게 다가도 나는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평소보다 많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빨리 이제 씻고 밤 11시쯤에 이제 잠자리에 들은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보통 때면은 시차 때문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항상 형님이 깨어 있어서 그냥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날은 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 여러 바쁜 사역 때문에 피곤하신가 보다. 좀 더 자기 놔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깨워서 식사도 하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있습니까? 기척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급하게 119를 전화하고 경찰도 와야 되죠. 한국에서는 병원 외의 장소에서 사람이 숨을 거두면은 부검을 하게 돼 있어요. 검시안이 와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진단을 하니까 새벽 2, 3시경에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아침을 먹고 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또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오고 또 잠자리에 들고 또 깊은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서 일상처럼 되어지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이런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쁘게 살아가고요, 땀을 흘리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잠자리에 들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젊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무한하게 영원토록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면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물론 먼저 간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요, 늦게 간다고 해서 또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이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남겨진 분들, 유가족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얼마나 갑작스러운 그 부고 앞에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한 그런 사건입니까? 많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의 형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크다는 사실을 저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린 다 이해하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그 인생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쫓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제 신학적 용어는 소명입니다. 소명.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요. 소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지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고요. 우리 가운데 그 영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사단의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요, 간섭해 주시고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날마다 확신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특별히 그런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요, 사람들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엄청난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소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다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들,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날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이와 같은 확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뜻을 위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하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고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똑같이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요, 이삭을 불러주셨고요, 야곱을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어요. 이사야도 부르시고 에스겔도 부르시고 예레미야도 부르시고 호세아도 불러주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시대마다 불러 사용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로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자기 한 생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 자리에서 죽어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제서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이어서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이 말씀이 짝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약속에 따라 오셨고요.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하는 그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아니겠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명령하셨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님이 이미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 주님의 예언과도 같은 그 진리는 그 남겨진 성도들,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결과가,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역사, 능력이 그 성도들,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를 살펴야 되는 것, 그 단어가 어디겠어요?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까? 어디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것도 뭐 좋은, 나쁜 일은 아니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냐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입니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경공과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이타적인 그런 행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까? 그들이 남다른 어떤 지혜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베드로나 여타 다른 사도들이 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능력의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까?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어떤 학식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까? 무엇으로 가능해졌냐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누구죠?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그 초라한 그 교회를 통해서 비루하고 비참했던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주님께는 살아계셔서 여전히 지금 그 시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가 누구이십니까? 여기 주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가 누구라고요? 예, 누구예요? 지저스. 우리 앞에 우리 박우주 성도님 지저스,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따라합시다. 예수스.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님.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거예요. 창조 때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시대마다 사건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구어내시고요. 그 비천한 인생들을 주님의 제자로 받으시고 세리, 창녀, 강도들, 소외받는 그 인생들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둬주셨던 바로 그 예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그 자리에 영원한 속죄제물을 배우셨던 바로 그 예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오늘 문맥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그 시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등극하셨어요. 하늘 그 천상에서 하늘 그 왕의 자리, 천상의 자리에서 보좌 우편에 서서 여전히 이 낮고 천한 땅에 모여든 그 120명을 향하여 초대교회 그 작은 성도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베드로를 비롯하여 세상적으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떤 능력이나 권세도 없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그때 당시 정치가들도 뭐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죠. 어떤 종교인들도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가질 필요도 없었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티끌과도 같은 그 미미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바로 그 주님 예수께서 천상에서 그들을 보시고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뭘 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불붙는, 세상에 뭐 가진 것은 없어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남겨진 그 제자들, 그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피 묻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주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초대교회는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천상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죠. 누구는 받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믿음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것, 구원하는 것,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아주 열심 있게 침도 튀기고 아주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산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전도하고 일은 하고 봉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로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그 설교,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그 눈물과 땀을 흘리는 그런 봉사들, 수고들, 그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요, 사단은 여전히 허리는 꺾이고 모가지는 비틀어져서도 살아 꿈틀거리는 거예요. 고함은 지르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살을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자의 머리가 가격을 입었죠. 이제 큰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주님의 발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쇠사슬은 묶여져 있지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단 앞에서 우리 성도들 교회가 꼼짝꼼짝 못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 두루다니면서 삼키를 차를 찾고요.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앗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평안도 앗아가고 우리의 기쁨도 앗아가고 우리의 감격도 앗아가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이너스 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은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시고 우리에게 복도 더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도 더하시고요. 우리에게 평강도 더하시고 기쁨도 더하시고 천국의 소망도 더하시고 사명도 불일 듯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사명감도 더하시고요. 주님께서는 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가느냐,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도 누구보다 근면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죠.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했었더라도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저를 위하여 주님은 오셔야만 했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십자가 위에서 완수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요. 이 사역의 일부를 마지막 성취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성도 가운데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억만금을 벌고요. 스티븐 잡스처럼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기술을 이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한번 태어났으면 언젠가 한번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바로 한 영혼, 한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하시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이스트베이,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이 지역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깨달아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 하고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설득시키시고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주님이 곧 언젠가는 오신다. 오늘 밤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살리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되어질 수만 있다면 한 가문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유일한 소망이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불러주신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